믿음으로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니까 아니다. 또 있는데 그 다음 그의 아내 사라도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 나타나며 그나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웃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죠. 불교나 이슬람교, 유교 이런 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지금 꺼도 좋겠어요. 다들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듣고. 그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겉모습 이전에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들어줘도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먼저 순종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연구하고 사색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도를 찾고 도를 구하고 그러한 구도가 믿음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믿음은 다릅니다. 기독교 믿음은 영적인 진리를 사색하고 헤아리고 깨닫고 그래서 얻어지는 우리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 사건, 하나님 계시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순종적인 응답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 사건에 대한, 하나님 계시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순종적인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하란 땅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인간이라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또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을 때 예 하고 떠나고,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 예 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따를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나 신조, 많은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생생한 사건, 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고 순종하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은 되지만 그 믿음 자체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곧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또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무엇인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는데 무엇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한 실체가 뭔가? 왜냐하면은 믿음은 알고 모르고,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순종, 불순종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나를 지으신, 나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가 어떠하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랑 싸울 수도 있고 부모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범죄는 그 벌이 더 심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순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진리를, 복음을 깨닫는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믿음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진리를 순종한다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지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여정이 어떠한지,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순종하면서 떠난 것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좀 생기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믿음이 더 생기면, 내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내가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시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녔겠죠.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천막 생활을 한 이유는 하늘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하고 영원한 성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천막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본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동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보람되게 살기를 바라요.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나 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측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영국의 18세기, 19세기에 유명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따져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던 가정입니다. 로스차일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가문인데 이 영국의 부어 로스차일드는 19세기의 로스차일드는 그 집의 한쪽 귀퉁이 처마를 완성시키지 않고 집 지을 때 그냥 미완성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와서 훌륭하고 엄청난 집인데 한쪽 귀퉁이가 아직 완성이 안 된 모습을 보면서 저 왜 저럴까?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집을 짓고 있지 않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신앙심이 깊었던 로스차일드는 정통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이 천막 생활을 한 것을 따라서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완성되지 아니한 처마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텐트 생활임을,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정착할 내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한쪽 구덩이를 완성하지 않은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고 진정 사모할 만한 자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사모의 대상입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동경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하게 만나고 완전하게 그 품에 안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동경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 날 부르는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게 맞나요? 어머님 은혜. 예. 나실제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 이렇게 부를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찡해지는 것이요, 부모가 있건 없건 또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건 못 받았건 뭔가 마음이 찡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부모 같은 뭔가 동경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 뭔가 그리움이 생겨요.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서는요,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을 동경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라고. 모든 인간 속에, 동물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그러한 그리움을, 그러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국 땅을 떠난 이민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살아가야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고향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소홀히 하라는 것 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땅에서 분명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이 땅에서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날개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날개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하는 그 날개를 달기를 바라요. 간절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신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의 것으로 간절함을 그냥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에 바른 방향을 갖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또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을 보는데 참 어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동경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앞으로는 가족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다 모든 이 땅의 삶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동경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설교 전에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신 적이 없다.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을지라도 그래도 분명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라가 믿음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것은 약속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때로 의심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전체적으로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하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내륙 지방까지 가서 일생 동안 중국의 복음을 전한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 선교사님 항상 두 가지 그 말씀을, 두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첫째, 에베네셀 하나님들 마음속에 간직했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일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소만교회 식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며, 또 그런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지껏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저는 여기다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제 느낌에, 제 판단에 설령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아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사라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임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중동 지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쭉 믿음은 무엇이다, 여러분께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그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7가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 때 마음 가운데 한번 잘 들으시고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과 회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과 회개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신뢰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self-assurance, self-pride, 이 자기 신뢰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셋째, 그리고 주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기 신뢰의 포기, 세 번째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넷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림과 소망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어떤 그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들은 믿음 생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본 위에 우리의 또한 교회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